저에게 만일 남에게 줄 수 있는 삶이 1000개가 있다면 저는 그 모두를 조선 사람들에게 주고 싶어요. 서울 마포에 있는 양화진이라는 곳에 우리나라를 찾아와 복음을 전하시던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묘지가. 거기 묘비마다에 가슴 뭉클한 사연도 많지만 유독 한국과 한국인을 사랑했던 젊은 여성 루비 캔드릭, 이 여성의 묘비에 쓰여 있는 말입니다. 24이라는 어린 나이에 선교 열정을 품고 미국 텍사스에서 한국 조선 땅을 찾아왔지요. 와서 1년도 안 됐는데 급성 맹장염에 걸려서 그만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나 그 짧은 1년여 세월 속에서도 이 여인은 진정 우리 조선 땅을 사랑하셨고 한국을 위해 자기 생명을 바친 것입니다. 그 여인은 선교 사역 중에 미국에 있는 부모에게 편지를 보냈지만 건강하고 잘하고 있다고 보냈는데 얼마 후에 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자기를 파송했던 텍사스 청년회의에 만일 내가 죽으면 텍사스 청년 회원들에게 10명씩, 20명씩, 50명씩 아침 저녁으로 조선으로 나오라고 해주세요 하면서 편지를 보내고 그 마지막에는 이렇게 씁니다. 저에게 만일 남에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삶이 있다면 저는 그 모두를 조선 사람들에게 주고 싶어요. 그녀가 죽었다는 소식이 텍사스 청년회에 전해질 때 그것은 눈물바다가 됐고 그 죽음에 도전을 받은 청년 20명이 선교사가 되어서 전 세계로 파송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중에 몇 명은 한국으로 왔고요. 이 24살밖에 되지 않은 이 여성은 주 안에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한 것입니다. 인생은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향해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비록 짧은 생을 살았지만 지금도 저 하늘의 아름다운 별처럼 우리 한국 선교 역사에 빛나고 있으며 그 한 사람의 그 아름다운 헌신이 수많은 사람들을 인생의 목표를 찾는 데 빛이 되고 등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오래 살았냐, 얼마나 성공했냐, 이것의 인생의 가치가 아니라 내가 정말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의미와 목적, 창조주의 뜻을 따라서 살았느냐 하는 게 문제가 될 겁니다. 제가 1980년도에 서울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땄는데 그때 도로주행에 나갔을 때에 지금은 이름도 모르겠지만 그 젊은 그 강사가 저를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이런저런 방법을 알려주던 중에 잊히지 않을 제 인생의 좌우명처럼 하나 새겨진 말씀이 있는데 멀리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자동차 운전하면서도 앞차에 꽁무니만 보면 안 된다. 멀리, 적어도 2대, 3대를 앞을 봐라. 그래야 급브레이크를 안 잡고 위험을 막을 수 있다. 신호등도 2개, 3개를 앞을 보라고. 근데 그게 어쩌면 저는 가슴에 새겨졌어요. 지금까지 제 삶의 모토가 되는 것 같아요. 멀리 본다.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보고 10년, 20년 뒤를 바라보는 거. 중요한 일이다. 제가 여러분의 진심 어린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에 스스로 솔직하게, 아주 매우 솔직하게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정답을 찾지 마시고 자신의 지금까지의 삶에 대해서 평가하는 답을 내리셔야 됩니다. 묻습니다. 돈 없는 사람과 하나님이 버리고 떠난 사람 중에 누가 더 불행합니까? 돈 없는 사람이 불행한가? 하나님이 떠나버린 사람이 불행한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에 대한 의무를 저버리는 죄가 탐욕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벗어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이 죄를 근본부터 척결하려고 힘쓰는 교인들은 얼마나 될까 싶습니다. 이 탐욕과 상반되는 것이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는 이 말씀입니다. 내가 탐욕에서 벗어나는 방법, 지금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안다. 그것을 만족할 줄 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바보 같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시는 대상인 우리는 누구냐? 독생자를 내놓고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주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 삼은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니 이 말씀이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받을만 하십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지금의 우리 형편보다도 낫도록 환경을 조절해 주신다면 만족하고 감사할까?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소원이 없다고 할까? 이제 여한이 없다, 이 정도면 됐다 할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그 환경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위대한 사도 바울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비하면 그는 형편없는 삶이었습니다. 주로 감옥에서 지내셨으며 거리에 나가도 들에 나가도 시내를 만나도 동족을 만나도 이방인을 만나도 그는 항상 위험할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가난했습니다. 디모데후서에서는 보면 가슴 아픈 사연이 참 많은데 자기를 버린 사람들의 이름을 말합니다. 심지어 1장 15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저는 지난 몇 주간 버림당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주 떠올리며 살았습니다. 버림당한다는 게 뭘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축적된 부를 행복과 성공의 증거로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조차도 그러한 부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온갖 집회의 명목이 축복입니다. 복이라고 할 때 교회에서도 말하는 등식은 물질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여기에서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돈 살아가지 말라고 하실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잘못됐든지 우리가 잘못됐든지 둘 중에 하나는 어긋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물론 우리는 사업에 성실해야 하고 돈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돈에 집착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는 말씀에 순종하도록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건 기도해야 합니다. 이건. 자꾸 욕심이 나오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안 되면 금식하고 절하라도 하면서 이 있는 바에 대해서 불만하면서 더 욕심을 내고 원망하는 것을 철회하면서 물리치려는 하는 교인은 못 봤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자기는 성범죄자가 사기죄, 거짓말하는 사람, 심지어는 살인죄 하는 사람도 교회 와서 회개하는 건 봤지만 탐욕을 부렸다는 것을 회개한 저는 못 봤다고 그랬어요. 탐욕을 부린 것은 죄라고 생각지도 않는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안다는 것은 굉장히 수준 높은 믿음의 결과입니다. 사람이 돈과 관련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사느냐, 그건 그 인품이 어떤가를 알리는 시금석이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 본문에 매우 심각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라는 약속이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한번 읽어보세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한글 성경에는 결코라고 하는 부정사가 한 번만 쓰였지만 원문에는 앞에 결코고 그 다음에 뒤에도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고 5번이나 들어있는 거예요. 얼마나 확실하게 강조하려고 하셨을까?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돈 없다고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여호수아 솔로몬과 같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동일한 약속을 주셨는데 떠나지 않겠다 약속. 모든 성도들도 이제는 그 약속을 자기의 것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귀한 은혜를 누렸는데요. 신명기 31장에 보면 여호수아를 향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바톤 터치를 합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지도자였지만 이제는 나는 물러나고 네가 해라. 그러면서 하는 말씀입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네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여기도 떠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앞으로 이 대군들을 이끌고 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미지의 세계로 가야 할 텐데 험난한 적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겁이 나고 염려가 되고 왜 하필 나인가 하는 주저함이 있겠지만 그 속을 읽어내는 하나님은 딱 한마디로 답을 내시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할렐루야. 그러면 된다였습니다. 또한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분노를 샀던 야곱이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는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지니까 드러누워 들길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으니 잠을 청하지요. 돌을 베개 삼았고 하늘을 이불 삼았습니다. 그 곁에 누구도 없습니다. 사랑했던 어머니도 떠났고 친구들조차 없습니다.
앞으로의 세계가 어떻게 될 건가 모르겠습니다. 참이 올 리도 없지만 그러나 자야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게 답입니다.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돼. 무슨 일을 당할지 어디로 가든지 걱정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이에요. 근데 우리는 돈이 함께 있으면 돼. 이거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그 다음에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아멘. 이 약속은 야곱 개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야곱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걸 우리는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청년 때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면서 공부를 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낼 때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됐는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도 다시 한번 모세의 뒤를 이어받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모세에게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했을 것이다. 그는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또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에 전능하신 것처럼 보였던 모세나 바울이나 여호수아나 다 누가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가 볼 때 지도자고 영도자고 위대하고 본받고 싶고 그렇지, 하나님 보실 때에는 널브러져 있는 지팡이 하나 같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주워든 미디안의 한 나무가 지팡이가 되어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면 우리는 그렇게 쓰일 줄로 믿습니다. 능력은 내게서 나는 게 아닙니다. 지팡이가 무슨 뿌리도 잘렸고 이파리도 없는데 거기서 무슨 능력이 나겠어요? 모세의 손에 붙들린 게 중요한 것이지. 지금 우리는 뭐가 있나요? 뭘 가졌습니까? 샘솟듯 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원천입니다. 또한 시편 118편 6절 7절에서도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담대해야 할 이유가 이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6절 7절 여호와는 내 편이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냐. 한평생 저는 목회자의 삶 속에서 사람 속에서 사는 거죠. 목회자가 그런 거 아닙니까? 교회가 성도, 착한 사람, 선한 사람만 모인 것은 아니지 않은 것. 아니죠. 그래서 목회자도 어떤 때는 사람 앞에서 와락 두려움이 몰려오고 의기가 꺾이고 그럴 때 있죠. 바로 그때 사람이 내게 어찌할 거냐.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위치에 서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뜻을 행하고 있는 중인데 조롱하고 방해하고 힘들게 한다면 어떻게 하겠나?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을 누가 하셨다고요? 함께 하겠다는 걸 누가 하셨다고요? 여기 보면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다. 대독한 게 아닙니다. 전달한 말이 아니고 주께서 직접 하신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것처럼 확실한 게 어디 있냔 말이에요. 잘못 전달된 게 아닙니다. 잘못 들은 것도 아니고 분명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믿고 사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이 약속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만 된다면 세상의 어떤 방해 세력도 정복하는 무기를 갖고 있는 셈인 것입니다. 나는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또 뒤에는 나는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약속이거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날선 검이 되어서 우리의 의심을 잘라내고 우리의 두려움을 물리치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에 우리를 맡기는 겁니다. 맡긴다는 게 뭐냐? 여러분, 침대에 눕습니다. 대부분 침대는 그냥 얌전하게 눕는 것도 있겠지만 몸을 던지는 게 침대입니다. 그죠? 왜? 푹신하게 받아주니까. 돌침대라면 몸이 부서지겠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맡긴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받아주실 줄로 믿고 나를 던지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고난 속에서 내가 내 힘으로 버텨보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 그러면 그때라도 늦게라도 여러분의 생각에 성령이 통치하시고 얘야 주님이 계시지 않냐 생각나게 하시거든. 그때 여러분 주님께 침대에 몸을 던지듯 여러분의 문제를 던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결과가 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지껏 기다렸다. 네가 어서 떨어지기를, 네가 어서 여기 품에 안기기를 기다렸다. 얼마나 힘들었니? 이제부터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를 버리지 않겠다. 이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사 속에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야곱을 통해서도 보여주셨죠. 야곱이 가는 길에 방해자들이 어찌 없었습니까? 가장 먼저 믿고 찾아갔던 혈육이라고 하는 외삼촌 라반부터 시작해서 야곱에게는 인생이 도움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사람으로 도움을 받은 자는 어리석은 자예요. 여호와를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는 백성입니다. 외삼촌이지만 조카의 약점을 압니다. 내가 내쫓으면 갈 데 없는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20년 동안의 품삯을 10번이나 바꿉니다. 한두 번은 그래 참지요. 관계고 윗사람이고 내 형편이 그러고 하지만 나중에는 자존심 상할 일입니다. 왜? 이래도 못 가잖아. 이래도 갈 데가 없잖아.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외삼촌은 그를 그렇게 해도 하나님 그곳에서 약속을 이행하십니다. 그러니까 품삯은 바뀌어도 재산은 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에서가 이 녀석이 내 것을 빼앗았어 하면서 죽여버리려고 하지만 그의 마음을 바꾸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되는 겁니다.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이 분명한 약속들을 우리는 믿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을 가고 해야 할 일을 하는 성도가 되도록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할 일을 사람 때문에 못한다면 되겠냐? 제가 우리 무선요한교회 왔을 때 3월에 왔는데 와서 교회명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 결과 무선중앙교회가 좋겠다 해서 바꾸면서 저 교회명들을 바꾸고 간판을 바꾸고 하는 과정에 제법 돈이 들어갔습니다. 바꾸기를 완료한 후에 동네 어르신들 대여섯 명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여기 목양실에 들어와서 저에게 이름을 바꾸라고, 무선이라는 이름을 빼라고. 그 무슨 뜻이냐고. 여기는 무선이 아니고 대통이라는 거예요. 한 자만 더 있으면 대통령일 뻔봤는데 대통으로 끝난 거예요. 아쉬웠어요. 건너편으로 가라. 거기가 무선이다. 어르신들 이러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동네 사람들이라도 교회까지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이 젊은 사람이 해가면서 이제 말을 딱 놓고 노인들이 막 무작정 말을 하시는데 뭐 정신없죠. 그 말씀하려고 오셨으면 늦었다. 일어나시라고. 안 일어나요. 그러면 내 눈앞에서 무선이라는 이름이 싹 빠진 뒤에 다시 오시면 그때 고려해 보겠다 그러고 내가 앞서 나갔습니다. 뒤에다 대고 막 난리를 하고 따라 나옵니다. 이제 젊은 사람이 어쩌고저쩌고 해가면서 다음 주에 두고 봐라. 피켓을 들고 와서 예배를 방해할 거다. 저 주차장 밑으로 내려갑니다. 내가 뒷꼭지다 대고 오기만 해봐라. 어떤 놈이든지 내가 예배 방해죄로 집어 넣어버리겠다. 근데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중에 제일 주도했던 이가 그의 가을에 더 이상 뭐 얘기할 게 뭐 있겠어요. 사실인 것을.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사람의 방해를 물리치고 해야,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해 나가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야곱에게서, 여호수아에게서, 또 솔로몬에게서 일일이 다 성취하셨음을 보여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다윗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다윗의 인생의 특징,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 이게 특징이에요. 전쟁터로 나가면 이기게 하시고, 그가 왕으로서의 집권을 하고 정치를 하고 있다면 함께 하셔서 지혜를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더라.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면 이기게 하실 것이고, 내가 믿음의 삶을 살면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41장에서 가련하고 빈핍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응답해 주겠다고 말씀하죠. 마치 하갈이 못된 짓 하고 집에서 쫓겨났지만 그에게 다시 눈을 열어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이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가련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돈 없는 사람 무시당하죠? 돈 없는 사람 무시당합니다. 저는 그런 세월 많이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신 것은 지금 여기에 있음이 증거입니다. 담대하게 믿으십시오. 주님이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결코 너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시니까. 할렐루야. 탐욕은 왜 생기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을 때 생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할 때 탐욕에 뿌리를 두게 됩니다. 왜?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우시지 못할 경우 나는 내가 잔재주를 부려서 물질에 모아두고 그 물질로 문제를 해결해 갈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엄연히 창조주가 계신 걸 믿으시죠? 그분은 만군의 주 여호와이십니다. 사람이 사는 한평생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복이 결정되고 심지어 그 종말조차도 그것으로 결정됩니다. 사람 중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이 버려버린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탄은 지금도 역사에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도록 유혹합니다. 가장 매력적인 미끼가 돈입니다. 다음으로 쾌락이죠. 그러나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생명을 위협하는 극심한 환난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 말씀, 나는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지금 이 환난과 이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 나는 단련되어지는 중이다. 그래도 어딘가 내가 다윗처럼 그 극심한 피난살이 생활 안 한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가.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떨어지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의 친구들처럼 풀무불에 던져지지 않은 내가 이까진 것 못 이기겠는가 하는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확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버림받아 본 경험 있습니까? 목회자는 그것을 자주 경험합니다. 아까 바울 사도도 그랬지만 그보다 올라가면 우리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요한복음 16장에서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근데 말입니다. 이 속에는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앞에 것 같고 허전하게 있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너희가 나를 떠나도 나는 허전하지 않아. 외롭지 않아. 왜?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마태복음 27장에서는 십자가에서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것은 우리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죠. 죄 지으면 버림당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런 아픈 외침을 하셨지만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는 이런 정도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려고 아들 독생자를 버리신 것입니다. 요즘에 수많은 자살들이 일어납니다. 하도 자살 사건이 많이 일어나니까 이제는 뉴스가 원문 자체를 보여주지 않고 이건 자살 기사인데 계속 보겠느냐고 동의를 구한 뒤에 화면을 열어줍니다. 그만큼 자살이 많지. 그런데 그 수많은 자살의 이유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친구가 없어서. 외로워서. 곁에 아무도 없어서. 너무나 외로워서 못 살겠다는 거죠. 아무도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고 살아갈 이유가 없으며 나는 존재해야 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러나 존재 목적, 존재 이유를 먼저 발견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우리 주님도 버림을 받으셨지만 이렇게 외로우셨지만 그분은 존재 이유가 뭔지, 존재 목적이 뭔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그에게도 역시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다 도망갔잖아요. 바울 사도도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자살하지 않았어요. 왜요? 존재 이유와 목적이 선명했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사람이 왜 사는가?
왜 먹어야 하는가? 왜 건강해야 하는가? 이 답은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살아야 하는 이유를 준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서 버림을 당한 것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고독하십니까? 곁에 하나님 계신 것을 주님처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왜 이렇게 외로울까? 그런데 주님이 얘야 내가 있는데. 안나라고 하는 여선자가 84세 되도록 결혼 후 7년 정도 부부가 같이 있다가 혼자 되어서 그렇게 소망 중에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밝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목적이 된 것입니다. 목적이. 삶의 이유가 되고 살아야 할 이유가 된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을 계속 하시죠. 항상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거다. 아멘. 이 말씀으로 인해 여러분 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버림당한다는 게 무언가를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게 뭐냐? 이거 말씀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당한다는 것. 그 대표적인 사례가 사울 왕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괜히 먼저 버리신 게 아니라 그가 먼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거기에 반응하신 거예요. 자, 여기 계신 여러분도 하나님이 먼저 버리진 않으십니다. 아멘. 이걸 꼭 믿으시기 바라요. 문제는 내가 버리면 하나님 나를 버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버려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영생과 복락의 나라인 천국에서 버림당하는 겁니다. 영광의 보좌를 바라볼 수는 있어도 그곳에서 어떤 자비도 내려오지 않는다는 것.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거지 나사로의 모습을 보면서 혀끝에 물 한 방울만 적셔달라고 해도 그것조차 안 오는 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의 현실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버리지 않으시면 천국에서도 버리지 않으실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자는 천국에서도 하나님 곁에 계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외면하면 저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없는 곳에 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이 세상에서도 자꾸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외로울 때 그분의 존재를 인식하십시오. 무능할 때 그분의 전능하신 손을 더듬어 만지시기를 바랍니다. 고독하고 무능력하고 친구가 없는 거, 이것들이 우리를 더욱 불행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절망적인 상황을 만들고 고뇌에 빠지게 만들고 희망이 없다는 것으로 어리석은 착각을 하게도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받았을 때는 산다는 것 자체가 죽은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살아있는 동안에도 있습니다. 죽은 후에만 심판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생각이 허망해져 있고 부끄러운 것을 자랑 삼고 나중에는 자기가 자기를 향하여 일을 바득바득 할 수밖에 없는 일을 서슴없이 저지르며 일상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며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인가를 알아 거기서 자기를 지켜 거룩을 옷 입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 5번이나 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철저하게 기억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외국에 팔린 요셉, 그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정치했습니까? 어디 가서 무엇을 해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나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강해졌습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이는 돈으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제 여부가 인생을 좌우지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 상고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세상에, 그래서 주님이 그러게 하잖아요. 나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되어가지만 이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제게 좋을 뻔봤다 그랬어요. 어쩌면 3년 반을 겪었던 주님을 그렇게 배신할 수 있을까? 여러분 여기서 잘 들으세요. 정말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예수를 팔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팔아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3년 반을 그렇게 생생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밟힐 만큼 주님을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려고 할 때 가룟 유다는 주님의 지근거리에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이 가장 믿거라 하고서 돈꾀를 맡겼습니다. 돈 맛을 본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거부하기 힘든 게 마약 다음에 돈 맛일걸요. 그 인생은 그걸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가 이러죠. 가룟 유다가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십자가가 세워지지 않았겠느냐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때 당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대제장과 장로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하필 네가 해. 아멘. 여러분, 예수 파는 일을 하지 마세요. 너무나 쉽게 결정되는 일이라니까. 너무나 하찮은 일입니다. 그 은 30개라는 것은 노예를 사고 팔 때 줄 만큼의 작은 허찮은 돈입니다. 아니, 그것으로 운명이 바뀐 게 아니라 그건 그것 때문에 망했잖아요. 여러분, 예수 파는 돈으로는 성공 못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파는 돈으로는 성공하지 못한다. 예수님을 떠난 거기서 얻어진 결과는 여러분이 행복하게도 못합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열리지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첫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속죄로 다시 사셔서 자녀를 삼으셨습니다. 이걸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사야 49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다시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은 바로 이런 면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나중에 와서 바뀐다? 그럴 리가 없지요. 우리가 악한 자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맺어진 관계다 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나를 잊을 수가 없고 버릴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강해집니다. 그래야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요셉처럼 될 수 있고, 그래야 다윗처럼, 그래야 다니엘처럼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그렇게 해야 이길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주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걸쳐져 있으니 우리가 형편없이 살고 우리가 버림을 당해버린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불신의 대상이 됩니다.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모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을 때에 백성들의 그 불순종과 불신을 진노하셨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기도하더니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다시 한번 인내하죠.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집을 짓다가 말아버리면 그 사람의 이름이 조롱받듯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일을 마무리하지 않고 우리를 버려버린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받으실 테니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못하십니다. 할렐루야. 단 하나,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을 떠나면 그건 할 수 없죠. 그 다음에 또 한 번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도 모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우리의 과거가 그래요. 우리의 과거는 우리 조상들이 지은 험한 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는 어쩌면 깊은 물을 만난 것 같았고 불에 타는 듯한 고통 속에도 있었지만 거기서도 우리를 건져내셔서 여기에 있게 하셨으니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또 하나, 천국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수많은 환난을 겪었으나 버림을 당하지 않았고 승리의 흰옷을 입었다는 사실을 보여주심으로 너희들도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쫓아내실 이유는 없습니다. 가난 때문에 아닙니다.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아니라고 하세요. 세상에서는 가난하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외면을 당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세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익히 알고 계시니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납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욱 담대하게 믿음을 가집시다.
하나님 떠나지 말고 말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그분은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이다. 돈 없다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무능하다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는 죄를 짓는다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다. 그럼 어떤 분은 그럼 죄 지어도 되나요? 아니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죄 짓는 게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하고 아픈 것인 줄 알거든요. 안 지. 양심의 가책만 받아도 하나님께 죄송하거든요. 진짜 그러면 관계가 그러면 그래요. 얼마 전에 지인의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자라던 그 집 자녀들이 또한 그들의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귀여운 아이들을 보면서 용돈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현금이 없었어요. 언제부턴가 카드 한 장이면 해결되는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많이 미안했고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것 막 할 거 없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 아멘 좀 하시죠. 불자같이 그러지 말고.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 이 2번, 3번 저를 건드는 이 버릇은 언제 고쳐질려나 모르겠네. 진짜 그래요. 여러분, 지금 쭉 말씀드렸던 모든 것에서 우리의 처지와 비슷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들은 다 이렇게 세웠지요. 결국엔 천국까지 가게. 우리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심할 것 하나 딱. 돈 사랑하여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먹는 일만 없다면 하는 전제. 아멘. 일어나서 같이 찬양합시다.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부림 쏟아